자, 구약성경 13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둘 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삶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특별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좀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의인이 당하는 그 심적인 고통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알았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 써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은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찌 그들이 우리 할례 받은 자들을 우리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족속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1장에 나온 두 가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오늘 2장 1절에 가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파수하는 곳, 성루, 상징적인 표현인데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죠. 적들이 침입할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루고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제가 이것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박국의 기도의 제목은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위해서 나라 전체를 품에 안고 지금 선지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박국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판결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결정의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동문서답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결정한 것을 판에 새겨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 그리고 지금 네가 나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굽어졌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자, 하박국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즉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때에는 그것은 때가 있는 것이다. 즉 너는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만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아라. 지금 너는 현실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네가 보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실은 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의 현실은 늘 부조리가 있습니다. 늘 불합리가 있고요. 늘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올바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보고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현실 뒤에서 그 현실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4절에 우리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뒷부분에 보면 4절 뒷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를 더 낙담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나 의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의 때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가, 온전하신 주권이 다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미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그러기 때문에 현실의 불합리를 이겨낼 수 있고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사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not yet.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를 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거보다 더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없다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인정하고 또 믿고 사는 우리가 그럼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부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 하면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담을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짧은 선지자의 이 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하박국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이 하박국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죠. 자,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소나 양이 없어요. 즉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부조리가 있고 악이 실제로 횡행하고 있고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과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다를 때 현실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중점을 둘 것인가 저는 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의인인가 아닌가가 판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습니까? 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부조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망해버릴 세상 왜 안 망하는 거야?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박국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 주십니다.